다니엘서 10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49쪽입니다. 구약성경 1249쪽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제는 가자 지구를 많이 정복했고 이제 병원의 지하에 있는 하마스의 그 기지를 발견해서 공개를 했고 뭐 이런 걸 여러분 보세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그것은 단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냥 어떤 역사 속에서 아주 원한이 많은 서로 땅을 두고 서로 갈등해온 어떤 두 민족의 어떤 싸움일까? 단순히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그 싸움 이전에 그 내면에는 어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어떤 싸움을 주장하는 이가 있고 어떤 그 하마스의 전쟁을 뒤에서 후원하는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대개 이렇게 동네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면은 그게 두 사람만의 게임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거기 와서 같이 앉아 뒤에서 훈수를 두죠. 훈수를. 그러면 이 두 아이의 장기로 끝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분들의 이 조언이 이제 그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아프니까 병원 가고 뭐 문제가 생기니까 또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보지만 그 배후에 어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푸틴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크라이나와 어떤 러시아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또 다른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래서 이 우리가 눈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뉴스가 전하는 이런 전쟁의 모습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뉴스에 접하지 않는 그 배후에 있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많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바다에 떠다니는 이런 뭐 빙하라 그러는 얼음 덩어리 보면 단지 눈에 보이는 그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거의 그보다 80% 이루는 것이 바닷속에 잠겨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배들이 저 뭐 얼음덩어리 떠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는 그 엄청난 거에 부딪혀서 배가 오히려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크고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뭐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내 미래의 어떤 성공을 결정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도 엄청난 영적인 어떤 요인들이 내 인생을 결정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의 내용은 아주 그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뭐 어떤 선한 천사들과 어떤 악한 악령의 어떤 세력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제 물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3일에 세일에 한 일이라는 건 7일이라고 그랬어요. 21일 동안 깊은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왜 기도하게 되었을까? 어떤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10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시작. 파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알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었다. 너무나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을 그런 환상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을까? 어떤 주석가들은 주전 2세기에 이루어질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일어날 그 끔찍한 일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곳에 돼지머리를 갖다 올려놓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금지시키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걸 어기는 사람들은 무참히 수만 명을 무참히 학살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마 다니엘이 마음이 어떠했어요? 물론 그것은 앞으로 5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혹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한 일의 절반이 3년 반 동안 일어날 엄청난 핍박과 순교. 그래서 그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앞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드러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숨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드러내고 당당히 순교자의 대열에 서려고 하는,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무참히 학살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 내가 과연 예수를 먼저리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지막 전쟁.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나지만 수많은 배교자가 생겨나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나를 안다고 인정할 것이다. 근데 너희 속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시라 말씀했어요. 그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대답이나 할 수 있을까?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물으면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나 과연 베드로가 그 고백을 늘 할 수 있겠느냐? 대제사장 집들에서 그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어린 계집종이 와서 너가 바로 그 갈릴리 사람과 함께 다니던 그 베드로가 아니냐? 난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3번 부인했어. 자,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과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광경을 다니엘이 보고 그냥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지 못하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야. 그냥 조금만 좋으면 너무 좋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조금만 어려우면 마치 망한 것 같아서 한숨을 쉬고. 왜? 영적인 내용을,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보는 건 나지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니까. 그 다니엘은 그 영적 세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잘 수가 없다는 거야.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는 슬퍼하면서 근심에 빠져서 세 일에 동안 3주 동안 그는 좋은 고기와 포도주와 이런 모든 떡을 다 먹지 아니하고 금식에 하며 기도에만 전념했다. 그런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머리를 빗지도 아니하고 양복을 입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3주 동안 기도에만 전념했다. 우리 이것을 세 일의 기도라고. 왜? 그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보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환상을 봤는데 우리 집에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고, 어느 아들의 인생이 3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내게 만약에 하나님 미리 보여준다, 내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보좌 앞에 섰는데 내 아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는데 거기서 두려워 떨며 후회하고 있어. 내가 이런 심판이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었을 걸. 엄마 아빠가 나 교회 나가자 그럴 때 그때 따라 나갔을 걸. 난 이런 걸 몰랐다. 응? 하면서 막 후회죠. 그런 후회도 어쩔 수 없어. 돌이킬 수가 없어. 만약에 그 간격을 여러분이 미리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건 너 자유야. 믿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어. 나만 잘 믿고 예수 믿으면 되고 나는 구원받을 거니까 너는 알아서 해. 너가 깨달아질 때 다 너는 성인이니까. 일본처럼, 일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잖아요. 교회 믿으라, 예수 믿으란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꼭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 와서 종교를 강요하느냐. 뭐 천각이 있느니 지옥이 있느니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간격을 미리 볼 수 있었다면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서 나말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천국으로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 지옥에 죽음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밥을 먹을 수 없고 잠을 잘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 광경을 본다면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 평안하게 할렐루야, 참 좋아, 세상 살만해 이러고 다닐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그걸 보았다. 자기 민족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유대 민족이 당할 엄청난 고통, 그리고 인류가 당할 엄청난 것을 보고는 그는 더 이상 편하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 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것이 히데겔 큰 강변에 그가 있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인자 같은 이였고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분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주석과 같고 그분의 소리는 무리의 큰 함성과 같더라. 내가 그분을 홀로 보았어. 5절 6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 너무 두려고 떨려서 그는 도체가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쓰러졌어.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 그렇죠. 9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8절에 보니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자, 예수님을 그는 만났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 엄청난 미래에 이루어질 영적인 사실들을 보고 그가 충격에 빠져서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3주 동안 21일 동안 기도에만 전념하면서 그가 자기 민족의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가 쓰러져 있어. 지금 힘이 다 빠져서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 그러니 이것은 혼수 상태야. 혼수 상태. 근데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내게 오시더니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자, 10절 말씀 읽어보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꼈어요. 내가 깊은 잠에 있는데 내가 막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쓰러져서 친구들이 나를 부축에 데려다줘서 내가 집에 누워있어. 내가 어떻게 봤는지도 모르겠어. 정신이 없어. 몇 시간을 잤는지. 근데 내 이마를 부드럽게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만져주면서 기도하는 분이. 근데 그 손이 어머니의 손이었어. 그리고 어머니의 그 기도하면서 그 눈물이 내 얼굴에 딱 떨어져서 내가 뜨거운 걸 느꼈어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였어.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를 어루만지시는 그 손이 누구의? 예수님의 손이었어. 마치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자청하고 이제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 몸을 어루만지시며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데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누워있는 걸 일으키니까 내 무릎이 땅바닥에 닿으면서 내가 일어나. 근데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1절 말씀해. 11절을 같이 읽죠.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나오는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다니엘을 찾아온 사람은 가브리엘. 그래서 이 10장 후반절을 보면은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그에게 어루만지시고 어떤 경우에는 또 그 천사가 또 그에게 말씀하는, 이런 것이 서로 섞여 있어요. 잘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구약에서는 천사와 예수님이 가끔 이렇게 혼동되기도 해요. 천사가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삼손의 부모에게 천사가 와서 고지를 정했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냐 그러니까 이사야 9장 내 이름이 기묘자 모사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이 기묘자라. 그분은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시는. 자, 오늘 그분이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쓰러지는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떨면서 너무 두려워서 그분 앞에서 너무 떨면서, 그분이 천사이든 예수님이든 그 두려움과 떨림은 마찬가지예요. 떨며 일어나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이미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뭐 이때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랬거든요. 그죠?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너에게 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것을 좀 깨달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이것은 그가 뭐예요?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려고 너가 지금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내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라고. 첫날부터 내 말이 이미 응답받았으므로 너가 새 일회의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내 기도는 이미 미리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는 것. 이건 가브리엘 천사의 말로 앞에도 9장 23절에 소개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하는 그런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너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요걸 적고 9장 23절 한번 앞으로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니엘에게 와서. 자,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큰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처음에 9장 앞장부터는 그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70일이라는 용어를 발견했어요. 70년이 차면은 우리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걸 발견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의 죄를 내어놓고 자기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백성을 향해서 얼굴빛을 다시 돌리지 마시고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9장의 환상이 10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런 자기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깊은 환상 속에 연결되어지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상황을 또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오는데 사실 좀 지체가 되었다. 왜 지체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내게 오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일으켰어요. 너 왜 이렇게 빨리 안 왔냐? 아이고 말도 마요. 오늘 그냥 길거리에 뭐 데모도 많고요. 차가 고장 나가지고 막 길이 막히고요. 말도 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어.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자 13절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의 어떤 수호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사라는 나라를 어떤 돕는 어떤 수호 천사가 바사 왕국의 군주야.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악령의 세력으로 보시면 돼요. 21일 동안 내가 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다니엘 너에게 오려고 오는데 이 바사 왕국의 이 수호 천사가 이 악령이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내 길을. 그래서 내가 거기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은 가브리엘 천사와 쌍벽을 이루는데 가브리엘은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지만 미가엘 천사는 전쟁의 천사예요. 전쟁에 능한 천사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 가운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가. 이 전쟁의 용사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야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가브리엘 천사. 그러니까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명령을 받고 어떤 급한 상황을 보고 저기 이제 동해상을 내가 정탐하다 보니까 우리 부하가 거기 뭔 군함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함선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막 보고를 하려고 사령부로 뛰어들어가는데 내 계급이 대위야. 근데 내가 만난 또 대령이 나를 보더니 너 어디 가냐고 그래서 지금 동해상에 이상한 군함을 봤더니 야 그런 거 보고하지 마. 그런 거 뭐하러 보고하냐.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내 길을 막았어. 그 대령이 대위한테 명령하니까 어떡하겠어.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 서 있었어. 그런데 지나가던 국방부 장관이 보고 아니 자네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제가 동해상에서 그러면 당장 사령부에 와서 보고해. 전군의 기상병기를 내려야지. 국방부 장관이 보고 와서 그 일이 진행되었어요. 대령이 막을 수 없죠. 장관 앞에서는 막을 수가 없죠. 그 앞에서는 게임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 바사 왕국의 악령이 내 길을 막았어. 악한 세력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어 3주 동안. 그런데 전쟁에 능한 미가엘 천사가 와서 군대 장관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과정 속에 여러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해? 성경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가져온 말이 어떤 거예요? 14절 말씀,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가브리엘 천사가 온 목적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제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을, 다니엘은 이미 그것을 보았던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부터 보면 2500년 전에 이미 그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이사야, 에레미야고, 에스겔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이룰 일들을 다 보여줘.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그런 거 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말문이 막혔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15절 제가 읽죠.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그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내가 이게 너무 놀라서 말이 그냥 입이 봉어리가 되어버렸어. 자, 그런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봉어리가 됐는데 누가 나타났느냐? 내 입을 열어준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인자 같은 분이에요. 자, 16절 말씀은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가 입을 열었어. 근데 그분은 인자와 같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와 같으니 그분이 내 입술을 만져서 터치하셨어. 그러니까 입이 봉어리가 열려버렸어. 여러분 성경에 봉어리 된 사람들 많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놀라운 사실을 봤는데 그걸 안 믿었어요. 그 봉어리가 되어버렸어. 세례 요한을 낳은 다음에 입이 풀렸어. 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사가 와서 그의 입을 찢어버렸어. 내 입이 너무 더럽고 내가 너무 부정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예언자가 되겠, 선지자가 되겠냐. 하나님이 인도를 갖다가 그의 입을 찢어버렸어. 내가 너를 정결케 했다. 자, 오늘 입술, 봉어리 된 입술을 열어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근데 그가 그 예수님 앞에서 그냥 그가 힘이 다 빠져서 결국 쓰러지게 되죠. 그가 힘이 없어. 자, 17절 말씀.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그렇죠. 감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호흡이 거칠어지고 힘이 싹 빠져나가는 거지. 우리가 온몸에 힘이 쫙 빠져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조금도 몸도 움직이죠. 물론 되게 그런 건 꿈이지만 꿈에 그냥 손도 올릴 수가 없어. 또 어떨 땐 또 막 도망가야 되는데 발이 떼어지지가 않아. 일어설 수가 없어. 계속 쓰러져. 내가 그냥 무릎에 힘이 없어. 또 그런 여러분 꿈을 꿔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걸 지금 다니엘이 경험해. 힘이 다 빠져나가고 호흡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막 숨이 끊어질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에 또 그 사람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셔서 그를 또 강건케 하셔. 자, 18절 말씀.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이어서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다시 힘을 얻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힘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를 강건하게 하셨어. 마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떡과 물을 앞에 놓고 그걸 먹으라고 하시던 그 주님처럼. 물론 열왕기상 19장에 그 천사가 와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그를 만져주시며 나를 만지며, 우리 10절 말씀에서도 그분이 나를 어루만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터치하셔요. 그래서 나를 강건하게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다시 큰 은총을 받은. 왜? 다니엘 같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앞으로 미래에 이룰 일들을 다 보고 천사가 와서 그에게 설명을 하는 이런 사람이 어디 많겠어요? 그래서 그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앞에서는 일어서라 그러셨죠. 이제는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 번씩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사도 바울이 너무나 큰 어려운 장벽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밤에 그 곁에 서셔서 사울아, 바울아,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너가 여기서 내 말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죽지 않는다는 거. 누구도 내 생명을 뺏을 수가 없어. 네가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너는 내가 보호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위로하셨고 오늘 오셔서 다니엘을 말씀하셨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다시 힘을 회복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그때마다 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거야. 내가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막 그냥 힘들어서 있을 때 옆집 아줌마가 죽을 써 가져와서 내를 먹여주고 대화해주고 해서 내가 좀 힘을 얻었어. 옆집 아줌마가 왔지만 그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옆집 아줌마를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힘을 얻었어. 우리 옆집 아줌마한테만 감사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옆집 아줌마가 지금 바쁜데, 아니 오늘 옆집이 너무 조용하네 아침부터. 혹시 그래서 문을 두드려 봤더니 문도 못 열어. 인터폰에 보니까 막 목소리가 그냥 막 거칠고 숨소리가, 이거 다 죽어가네. 큰일 났네. 이거 병원도 못.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었대 3일 동안. 내가 죽을 쏘다가 그냥 얼른 주면서, 나는 바쁘지만 이렇게 옆집을 생각나게 하죠. 그분이 누구시오?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누가? 내 주께서,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오니 말씀하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자꾸 자식을 위해서,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자식이 그날따라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흥분돼서 동기 모임에 갔는데, 동기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데 뭔가 오늘따라 술이 빨리 취하는 것 같아. 근데 좀 애들 기득기득 웃어. 그랬더니 거기다 뭐 물뽕인지 뭔지로 넣었대. 그냥 나중에 보니까 잘 술 취한 김에 들어보니까, 근데 그걸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친구들이 작정을 해서 오늘 다 우리 그냥 오늘 나쁜 짓 하자고 작정을 해서 그냥 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막 강하게 들어. 그래서 그가 거기를 빠져나왔어. 근데 한 친구가 여자 대학생들을 꼬셔가지고 거기 와서 같이 놀자고 이렇게 꼬셨어, 나이트클럽에서. 그래서 나도 거기 있을 뻔했는데 잠깐 내 마음속에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내가 밖으로 나와서 찬바람이 세니까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지. 근데 그 다음날 난 집에 돌아왔는데 정신이 없이 택시를 불러서 난리가 났어.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을 이렇게 강간하고 폭행해서 다 경찰서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약을 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그 내가 그때 내가 왜 나왔지? 나도 거기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 어머니가 아무리 보니 서울에 간 아들이 자꾸 걱정이 돼. 그 교회 와서 기도했어, 아들을 위해서. 근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찬바람을 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 근데 친구들은 다 일부러 작정을 하고 모였어. 아주 그냥 오늘 아주 왕창 놀자. 마약하고 비슷한 것도 갖다 놓고 해롱해서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같이 춤추자고 부른 여자들을 다 폭행하고 오늘 아주 이렇게 작정을 했어. 근데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왜? 그때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간증들 들어보면 어마어마해요. 왜? 거기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나를 밀어뜨리는데 천사가 와서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왜?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바사 군주, 결국 거기도 바사를 움직이는 수호 천사라는데 악령의 세력이에요. 바사 제국이 망하면 또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득세해요. 이제 거기에도 또 헬라를 지키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미가엘은 알고 있고 가브리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또 미가엘 천사가 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려니와. 계속 천사들은 오늘도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세상의 이 모든 역사를.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고 있지만 그 배후에 악한 영적 세력들과 선한 천사의 싸움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1절 제가 읽죠.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 이 진리의 글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건 가브리엘 천사의 말로 읽으시면 돼요. 나를 도와서 그 악한 세력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군장된 미가엘 천사, 이 전쟁의 용사인 천사장 미가엘밖에 없다. 모든 전쟁의 환경에는 미가엘이 파송돼 하나님은 그를 보내서 그가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한번 찾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미안합니다. 신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우리 6장 11절과 12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은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이 다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우리는 그들과의 영적 싸움이 지속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에베소 6장 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할 때 바울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내. 그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 왜? 복음 전파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들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그 복음 전도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 우는 사자같이 사탄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영적 싸움이 오늘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오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바닥에 없어지는 이런 흐르는 비 같은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고 있고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내가 뭐 기도해봤자 뭐 되는 게 있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기도는 뭐 응답이 되는지 아닌지 난 몰라. 근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것이 쌓여지고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그 기도의 응답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영적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큰 세상